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8년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예비교회를 세워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경배받아 주심을 감사드리고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분들의 모든 마음과 귀가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사람을 이 귀한 말씀단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주 좀 생소할 텐데 예수 보혈 중독자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중독자라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마약 중독자 아니면 알코올 중독자 이렇게 부정적인데 우리 거룩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용어에다가 붙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신앙 고백으로는 정말로 이 예수님 보혈 중독자가 우리가 될 때에 우리 신앙이 안전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감히 설교 제목을 예수 보혈 중독자라고 붙였습니다. 모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 울기 전 3번씩이나 의도적으로 힘을 주어 맹세까지 하면서 주님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와 결심만으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데 철저하게 실패해버린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의 거룩과 순종에 대하여 어느 사도보다도 더 강조한 것은 매우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통계적으로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나 저같이 공익요원 출신이 군대에서 병장이나 장교로 전역한 사람보다 군대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계적으로 공부 잘 못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 가르치는 선생님에 대한 평가가 더 예리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교수 생활 25년 해보면 지각하고 결석하는 이 학생보다도 열심히 앞자리에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학생들은 제가 강의 준비를 잘하든 못하든 항상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들어요. 근데 어쩌다가 지각하던 학생들, 이 학생들이 보면 정말 정확한 게 제가 강의 준비 안 한 걸 알고 뒤에 화장실에서 이제 오늘 최 교수 강의 준비 안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이 순종과 거룩에서 실패한 사람이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 기껏해야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썼는데 베드로 전후서의 주제가요 거룩하라 거룩하라 라는 얘기.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초기에는 거룩과 순종의 삶에 철저하게 실패하다가 마침내 모든 성도들에게 가능한 거룩과 순종의 삶의 비결과 원리를 터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도보다도 성도의 거룩과 순종에 대하여 더욱 자신 있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 보혈 중독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회 사회는 물론 세계 교회 사회 베드로보다 더 형편없던 사람들이 거의 성인의 수준으로 올라갈 정도로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5 남편을 두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성이 그러했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 사도가 그러했고, 특히 방탕한 성 어거스틴이 그러했고, 특별히 조폭의 두목인 최권능 목사님이 그러했습니다. 제가 청양리 중앙교회에서 교육종사를 했는데, 그때 그 최영빈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에 그 선교사로 가 계시는데, 바로 그 최영빈 목사님의 아버님이 최권능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 조폭의 두목이셨는데, 부흥회를 하면 그 이렇게 옛날로 말하면 새끼줄을 이렇게 잡고 있어도 저 100m, 200m 뒤에서 새끼줄만 잡아도 치유함을 받는, 정말 조폭의 두목이 선교사에게 욕을 하고 발길질하던 그 조폭 두목 최건덕 목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위대한 그 목회자가 되셨던 거죠. 베드로 사도가 터득하고 경험하고 실천한 거룩과 순종의 삶의 첫 번째 비결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베드로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이 직설법과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하며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명령법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메웠습니다. 위의 내용이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또 15절 상반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이란 말은 바로 직설법, 이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은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고, 어려운 말로 직설법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하라. 이건 명령법인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그때에 거룩해지는데, 100점짜리인 하나님과 빵점짜리인 베드로 사이에 그 간격을 베드로는 예수님의 보혈로 메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 교육하다 보면 이렇게 성적표가 아주 안 좋을 때, 그때에 열심히 공부하라, 이렇게 이 명령법이 먼저 나가는데, 성경의 순서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100점짜리이지만은 너나 나는, 너는 내 머리 닮아가지고 빵점밖에 못 맞는다. 그 책임이 애비에게 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보혈을 믿을 때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은혜에서 시작을 해서 드디어 우리가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든지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사실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형편과 무관하게,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본성과 무관하게 항상 절대적인 은혜, 항상 절대적인 선물, 항상 절대적인 자비와 항상 절대적인 용서와 항상 절대적인 용납과 항상 절대적인 약속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어떤 형편과 조건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인격 전체에 대해서 아니오가 아니라 항상 절대적인 예로 선포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기 이후에나 모든 면에서 빵점짜리인 우리를, 모든 면에서 F학점인 저와 여러분을 올 100으로, 올 수라고, 올 A 플러스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터득한 기독교 윤리의 가능성은 인간 자신의 도덕적 가능성이나 인간 도덕의 무용성이나 불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의 가능성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덕 파상 선고자, 예수님을 배반한 자라는 딱지를 받아 도덕의 실패자, 윤리의 실패자는 물론 믿음의 실패자가 된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흠과 점이 없으신 하나님께만 절대적으로 거룩한 분이시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자신을 은혜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거룩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거룩하기는커녕 불교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에게 곧바로 베드로야, 너도 거룩해지라는 명령은 베드로를 2번 죽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2번 죽이지 않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직설법과 명령법 사이에 무한한 간격을 메우시고 연결시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베드로는 너무나도 불결하고 더러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할례를 받을 때, 베드로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보혈로 베드로는 정결케 될 수 있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속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계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보혈로 베드로의 영혼과 베드로의 온몸을 매일매일 거룩하게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지 6개월이 되시든 아니면 3대, 4대, 모태 신자이든 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늘 원점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유아세례 받을 때, 우리 세례 받을 때 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께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을 운반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결을 하셔야 하고 거룩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하라. 아직도 안 늦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항상 저 여러분에게 위로와 가능성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직설법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명령법 사이에 무한한 간격은 오로지 우리가 예수 보혈 중독자가 될 때에 성령님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에 뿌리시고 묻히셔서 저와 여러분을 씻으실 때 우리는 충분히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고 믿음의 신용 불량자 같은 베드로가 터득한 성도의 거룩의 삶의 2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보면 그 2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모범 답안을 계속 푸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틀린 오답을 늘 이렇게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은 계속적으로 더 살리고 이 잘못된 오답은 점점 더 줄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 그래도 한 6개월, 1년, 10년 예수 믿으면 그래도 과거에 믿음에 성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하셨던 여러분의 선한 일, 성공한 이 일을 계속 상기시키시고 그것으로 용기를 갖고 또 우리의 실패한 일을 교훈 삼아서 그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그 간격을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의 거룩성에 도달할 수 있는 규범의 내용은 십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라는 그 긍정적인 명령과 그리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이 교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생하기 이전 과거에 거룩하지 않던 삶의 일반적인 특징과 거듭난 이후에 성도의 일반적인 삶의 특징을 늘 비교하면서
거룩한 삶은 억제하고 죄적인 부분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더욱 살리고 순종의 삶을 위해 분투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이렇게 그 자녀들이 지금 엄청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아들아, 딸아, 너 그래도 과거에 이렇게 정말로 너가 훌륭했단다. 너가 4살 때 이런 일을 했단다. 중학교 때 이런 일 했단다. 그래서 이 정말 잘했던 면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해야 할 긍정적인 5가지 내용과 그리고 부정적인 3가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근신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소망하는 것, 17절에는 4번째로 나그네로서 두려움으로 지내는 것 등등, 그리고 17절에는 거짓 없는 이웃 사랑을 갖는 것, 이렇게 긍정적인 그 5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불순종의 비거룩한 자녀의 잘못된 스타일을 무지와 탐욕과 헛된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장 18절에 보면 헛된 행실 했는데 저는 옛날 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옛날 성경 번역에는 망령된 행실, 이 망령, 요새는 우리가 망령병 났다 그러면 굉장히 듣기가 안 좋지요. 그래서 치매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의 번역에는 우리의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인류의 공통점이 영적인 치매병에 걸렸다. 영적인 치매병에 걸렸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도 경찰서에 가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나라로부터 이런 법을 위반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보혈 앞에서 우리의 전체를 비춰볼 때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치매병에 걸린 망령병에 걸린 상황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약 12년 전 실제 제가 강원도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치매에 걸린 여성 노인이 자식이나 친척 없이 혼자 시골 외딴 곳에 위치한 폐가에 살다가 자신도 모르게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소방대가 출동했지만은 그 노인은 이미 불에 탄 시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치매가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과 효성이 지극한 갓 결혼한 30대 부부와 갓 태어난 4개월짜리 남자아이가 농촌에서 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철 농번기에 젊은 부부는 인근 밭에 가서 일하고 치매에 걸린 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시고 4개월짜리 아이는 안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마자 시아버지 진지상을 차려드리려고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는 신랑보다 조금 일찍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시아버지께 문 안 들이러 사랑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늘따라 시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더운 여름에 농사 짓느라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 고생하는 너희들의 보양식을 내가 만들어 놓았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은 며느리는 곧장 안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안방에 누워 있어야 할 4개월짜리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히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마솥에 김이 무릉무릉 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뚜막에 있는 큰 주걱을 급히 집어 가마솥을 힘껏 휘저었습니다. 주걱에 무엇이 올라왔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망령병에 치매병에 걸린 노인은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을 방아로 스스로 앗아가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치매에 걸린 이 노인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4개월짜리 귀한 손주를 가마솥에 삶아놓고 그걸 보양식과 영양식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서 죄는요, 불교, 유교하고 다릅니다. 상당한 사람들이 기독교의 죄와 불교, 유교의 죄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여러분, 그저 우리 시골에서 무 한 포기 훔쳐 먹은 것이 그저 죄 정도라면, 그저 어른들에게 불효한 것이 죄 정도라면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양으로 가능한 거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하면 이 기독교에서 이해한 죄의 깊이가 너무 처참하고 너무 깊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갚을 길이,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의 관점에서,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아야만 기독교의 의미의 죄가 나타나는 것이야. 그것은 기독교에는 죄의 깊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영적인 치매에 걸려서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스스로 집에 불을 질러서 내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영적인 치매병, 4개월 손주를 삶으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그런 영적인 치매병, 이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울어도 불어도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보혈 중독자가 될 때에 그때 드디어 거룩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서 영적 치매병에, 영적 망령병에 걸려서 생각하는 것마다 망령된 생각, 하는 일마다 치매된 일을 했던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닭울음 소리를 듣고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눈과 얼굴로부터, 그리고 호숫가에서 나를 사랑하느냐는 세 번의 질문 속에서 베드로의 속에는 뼈대 있는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베드로 속에는 영적 기질이 숨쉬고, 베드로 속에는 몸을 도살하지 않는 헌신이 요동쳤지만은 베드로 속에는, 거듭나지 않는 베드로 속에는 성령과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만 거룩 가능한 거룩과 순종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으며, 다만 망령된, 치매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행동을 발견하고 소스라치게 놀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영혼의 파산선고, 마음의 파산선고, 윤리와 도덕의 파산선고, 믿음의 파산선고를 뼈저리게 철저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도덕 파산선고를 받은 베드로가 성도의 거룩성과 순종의 가능성과 현실성으로 나아가는 세 번째 비결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바닷가 갯벌에서 모든 놀이를 하여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온통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고 호속까지 진흙이 들어갔지만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면
깨끗하여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샤워를 해도 씻을 수 없는 죄악과 어떤 약으로도 치료 불가능한 망령된 치매된 행실로부터 구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피와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의미하며 동물의 피를 통한 희생제사를 통해 제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피는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피 또는 하나님의 피로 삼바되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와 비거룩함과 불교와 불의와 불순종을 대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과 속죄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과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 속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의 의미와 죽음의 의미가 가장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는 기독교에서 정말로 가장 의미가 있는 사순절 교회의 절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위하여 희생양을 준비하셨고, 출애굽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해방을 가져오셨고, 이사야서 53장에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인 하나님의 어린 양 위에 백성의 죄를 올리고 전가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에 의해서 영원전부터 예정되셨고 때가 되어 십자가 위에 도살되고 처분되셨고, 이 용어가 좀 굉장히 어색한 용어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해서 이 빌라도에 의해서 못 박히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실제 원어나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적인 치매병, 영적인 망령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을 죄를 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외아들의 보혈을 흘리도록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도살장에 내려놓듯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도살장에 처분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예수님이,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예수님이 도살장으로 능동적으로 순정히 끌려가셨다. 오늘날 우리 복음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화장품은, 여성의 화장은 매끄럽고 부드러워야 아름답지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거칠어야 하고 원색적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독교 복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기독교 복음이 너무 매끄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샤워할 때도 이 솔이 좀 거칠어야 때가 제대로 밀려지듯이 정말로 십자가는 거칠어야 하고 예수 보혈은 진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은 원색적이라 하고 거칠어야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흠과 점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 기가면 약 10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흠과 점이 없는 제물이었냐, 속죄 제물이었냐, 하나님의 현민경으로 이렇게 10억 배로 이렇게 확대해도 예수님에게는 흠과 점이 없는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제 검은 양복처럼 머리끝부터 발까지 우리는 다 새카만 망령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더라도 눈곱만큼도 흰 곳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이 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의 흠과 점이 없는 재물만이, 흠과 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새카만 저와 여러분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보혈을 통해서 받아들일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얼마나 정결하게 되었는지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자로 나타나게 함이라. 칼빈 목사님에 의하면 지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100% 거룩하지 않지만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은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노라. 역설 아닙니까? 100% 거룩하신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 보혈로 성령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100점짜리가 될 수 없지만은 주님 곁에 안길 때에 우리도 100점짜리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신부로서 신랑인 예수님을 맞이할 만큼 베드로살은 거룩함에 자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예수 보혈 중독자가 되었을 때. 제가 96년도에 유학을 마치고 서울장신대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한 번은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래요. 저 곁에 가게 되면 술 중독자보다도 더 나쁜 냄새가 난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저에게 술보다도 더 악취가 나는가? 그때 제가 하루에 커피를 21잔을 마셨어요.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영국 이 북유럽 쪽은 10월부터 거의 되면 4월까지 항상 비가 오고 바람 불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를 못해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이 8개월 동안은 네덜란드는 항상 비가 오기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13세까지 어린 아이들은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8월 오거스터스 A, 그 다음에 디셈버 12월에서 AD, 아데이 비타민이라 해가지고 멜라닌 색소를 그걸 13세까지 먹어요. 그래야 이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제가 빨리 유학 공부를 끝내려고 1시간마다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1시간마다. 10달을 태양빛을 보지를 못하니까 계속 커피를 마시면서 이 머리를 깨우는 거죠. 그게 습관이 붙어가지고 하루에 21잔을 마셨던 거예요. 그것도 믹스 커피. 제 몸에는 전부 커피로 도배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이 커피를 10달을 안 마셔야 이제 이 커피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운반하신 예수 보혈로 중독자가 되어서 예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의 세포를 물들 때만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흠과 점이 없는 완전 무결하고 거룩한 중보자의 피, 하나님 어린 양의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세계 경제 불황으로 최근 계속적으로 금은 물론 온도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나 지금이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경제 생활에서 은이나 금만큼
경쟁이 있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도 보배롭고 귀중하고 비싸서 지상에서 모든 물건 중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은과 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 보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한나나 미국의 달러나 유럽의 유로나 모든 주가들은 시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때로는 휴지 조각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지난 몇 년 전에 여름에 엄청난 주식 폭락으로 증권 투자 전문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었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그저 개미 투자가 농부도 극단적인 선택을 4년 전 여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격은 우리가 환산할 수는 없지만은 그 가치는 모든 시대와 환경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폭락하지도 않고 항상 상한가, 영원히 최고가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위기, 직장의 위기,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코로나입니까? 은과 금입니까? 아니면 주식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다시 한 번 더 예수 보혈 중독자인가 아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일매일 풀지 못해 실험하는 고민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영적 위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절하시키고 예수의 보혈을 덤핑으로 바겐 세일로 매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나 혹은 신학자들의 논문이나 혹은 목회자들의 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을 평가절하하고 그저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때로는 좀 거북한 때로는 거슬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싸구려 처리하는 것이 땡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불러오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직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는 얼마나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격은 얼마나 매겨지고 있는지요. 우리는 커피 중독자가 되기 전에, 운동 중독자가 되기 전에, 일 중독자가 되기 전에, 어떤 취미 중독자가 되기 전에 예수 보혈 중독자가 먼저 되어야 우리의 모든 삶이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도 돈을 주고 사야 되고 우유 한 잔도 돈을 주고 사지만은 예수의 보혈은 돈을 주고 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받기 때문에 우리가 비싼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우습고도 하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독일의 본네프 목사님의 일찍이 단식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값싼 이름을 만들었다고 그 당시 히틀러를 주님으로 독일의 아리안 피를 보혈로 여기던 독일 교회와 독일 지성인들과 독일의 성도들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격을 정확하게 정가를 매겨서 시장에 내어놓으셨다면, 주식에 내어놓으셨다면 아담과 하와 이후 세계 최고 갑부 삼성이나 LG 사장이나 이사들도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은 너무나도 비싸서 지불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값비싼 그의 외아들의 죽음과 보혈을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성령과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최고로 모험적인 투자를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우리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눈곱만큼도, 머리카락 하나만큼도, 티끌만큼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흠과 점이 전혀 없는 자기 외아들의 목숨을 단번에 내어놓으시고 자기 아들의 보혈을 십자가에 흘리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침해된 행실로부터, 망령된 영적인 침해로부터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과 은혜의 방법으로 큰 모험을 감명하셨습니다. 우리가 흠과 점이 없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하신 최고 이윤을 창출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일생의 목표와 목적은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서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노라. 베드로 사도는 성도와 교회의 거룩한 삶을 갖게 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직설법과 은혜의 방법과 우리도 거룩해져야 한다는 명령법 사이의 간격을, 이 무한한 간격을 성령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메우셨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과거의 불순종의 비거룩한 삶과 우리 현재의 순종의 거룩한 삶의 특징을 예수 보혈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매일 비교하면서 오답을 점점 줄이고 정답을 점점 더 늘려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흠과 점도 없이 완전 무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은과 금보다 더 소중함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보혈을 구속받은 우리도 흠과 점이 없는 삶을 위해 분투하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의 재림 시에 받을 완전한 은혜를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흠과 점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 보혈 중독자가 되어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혈을 흘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